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천천히 같이 받도록 190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알아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또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또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저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고, 그러면 이 교회의 중요 멤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려고 약속하신 성경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에게 열매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민을 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청년인데 내가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당연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 그거는 기본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와 도덕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범으로 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영적으로도 쓰실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프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나에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안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안 일어날까? 하나님의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걸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저도 인간적으로 할 때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영적인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려야 되고 또 주님께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사면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영상 2번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의미를 아셨을 텐데 그거보다 더 위의 내용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교회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에 먹고 사는 사람을 그 동료 사람들도 아마 다 같이 가족이나 아마 그 주변에 불쌍해서 데려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 구걸하는 사람에 붙어 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에 놓는 장면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3장 6절에 그를 만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이 문장이요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영적 진리를 포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건 뭐냐면 너 나한테 물질로는 아무것도 못 얻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돈 없다. 절대로 네가 원하는 걸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네가 지금 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구걸하는데 그거 못한다. 왜냐하면 이 은과 금이라고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가 그 말을 이유는 지금 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템플 게이트예요. 그런데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치면 성전 그 입구의 문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냐면 금과 은으로 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치장된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 자체를 멀리서도 막 번쩍번쩍하고 가서 보면 막 금과 은으로 화스럽게.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한 유대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봐라, 니네들이 유대교의 상징인 성전 입구의 문을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외양은 그렇지만 능력이 없지 않느냐. 걷지 못하는 병자를 비롯해서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느냐 그거예요.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내게 없거니와. 자, 없거니와를 먼저 생각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지금 돈 몇 번 얻으려고 했지. 나 돈 없다. 못 준다. 그런데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 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고 참 종교가 어떤 종교여야 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 일이 일어날 거라 하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게라는 말은 나는 돈 없지만
나는 돈 없지만 하나님이 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데 나는 없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자,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들이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바라는 건 뭐예요? 돈 몇 푼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생각해야 된 건 뭐냐면 돈 몇 푼 줘서 며칠 더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의 참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불구의 몸으로 장애를 가지고 가난하게 살며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에 자기가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 있어야 그게 교회고 그게 참 신앙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이 짧은 말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가 아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바꾸어 새 출발하게 하는 것이고 새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고 새로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넣어서 완치되는 역사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 믿게 하는 것, 이게 종교고 이게 성도의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그 사건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3장 6절 한번 따라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인으로 존재해야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 주인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열정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 그곳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국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원문에는 곧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곧이란 말이 없고 이 표현을 원문에 따라 조금 수정을 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지만 헬라 원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국만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이해하면 혹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걷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 같은 잘못된 뉘앙스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우리가 많이 속아요. 왜 예수를 붙잡냐? 건강하게 해준다니까. 왜 예수를 붙잡냐? 능력 준다니까. 왜 예수를 붙잡느냐? 미래를 열어준다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표현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냐? 한국교회가 뭐예요? 복 받는다니까. 그게 수단이 잘못된 겁니다. 너 왜 기도하냐? 내 앞길을 열어준다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본문은요, 헬라 본문은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ASB, 여러분 잘 모르지만 많은 번역본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나자렛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정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N이라고 하는 N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적용해서 번역하면 into Jesus Christ입니다. 영어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서 수단으로 네가 원하는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수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성도의 신앙과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원히 추구해야 될 목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뭘 말하냐면 세 가지를 말하는, 첫째,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극복을 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고 정상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보던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았지만 성전을 보지 않았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 푼이라도 받아야 연명한다고 하는 한계 속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의 장애가 치료되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은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이세요?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잘하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를 또 받으셨나요? 육신의 문제, 삶의 정황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게 꼭 걷지 못한 사람 얘기, 우리에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모든 압력을 모든 그 프레셔를 그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 더 영혼이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어떤 단계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더 넘어가야 돼요. 문제 해결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영혼이 건강하게 돼야 돼요. 정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 사람을 고치셨냐? 정황을 보면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러니까 30여 년 그렇겠죠. 나자마자 거기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갖다 놨겠죠. 그럼 30년을 본다면 30년 동안 성전에 하루 종일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뭐 날씨가 뭐 어떻거나 뭐 상황이 있으면 빠질지 모르지만 구걸하는 사람으로, 질병으로 성전에 왔다 갔다 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치료가 돼버렸어. 영혼이 회복이 됐어. 그래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시골의 변방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고침받은 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 저 사람은 못 걸어.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회복이 안 돼.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한계로, 나이가 많아. 이게 적용을, 나이가 많아. 뭐 능력이 안 돼. 체력도 안 돼. 지력도 안 돼. 배경도 없어. 인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 그냥 구걸하고 저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당시 나이 40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평균 연령으로 보면. 예수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생각해서 걷고 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뭐냐? 특별히 여기 유대교에 대해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갖고 아무리 화려한 미문, 금과 은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름답다, 화려하다, 와 이런 놀라운 작품이 있구나. 그렇지만 능력도 없고 겉만 화려하고 그 문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냥 하루하루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봐라. 진짜 종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완치된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이 된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요. 여러분 덕담 들으러 오셨나요? 교회? 그냥 의뢰 일주일에 1시간 들어야 되니까 그냥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오셨나요? 아니면 단지 그냥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 좀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그건 나쁜 거 아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신가요? 아니면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완치시키시고 환경도 다스리셔서 나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배에 오셨습니다. 달라야 돼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1시간의 예배라도 끝장을 보려는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김낙균 목사가 부족한 목사지만 뭐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갑니다.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붙인 게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 봐라. 너희가 화려한 건물을 갖고 화려한 그러나 의례적이고 습관적이고 능력 없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있냐 성전이 있냐 인정을 받냐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죽였지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 너희들이 조롱했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들은 이미 세상에서 기득권이 볼 때는 지연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연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자본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봐라.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 되었다. 왜 그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었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붙은 영혼이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은 우리 그 집사님들은 다른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소수의 예배자들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붙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아무리 무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한 게 아니잖아요. 돈 한 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40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들아 잘 들으라.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이거든. 달라지는 거예요.
시시야.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엘로헤 하샤마임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속상하다면 왜 예수 안으로 내가 더 들어가지 못할까 속상해하세요. 왜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를 고민하세요. 근데 들어가니까 나사렛이 가장 존귀한 곳이 되듯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3장 6절 따라합니다. 걸으라, 걸으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걸으라. 이건 베드로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이, 페리파테이, 걸으라. 그런데 한글 성경에 뺀 것이 있어요. 에게이레 카이라는 말이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 이게 원문이에요.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걸으라. 일으키고 걷게 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용기를 주는 말이면서 일어나라 하는 말이 주어졌을 때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걸어라 하는 말은 현재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무슨 말이냐? 5분 10분 걷고 한 번 걷는 게 아니라 평생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걷고 뛰고 참여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이거는 복을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사업을 한 번만 도와주실까요?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지 않아요. 일생을 책임져줘요.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더 깊이 뿌리를 박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명령은 현재 명령이야. 계속 걸어라, 걸어라, 걸어라. 걷게 한다, 걷게 한다, 뛰게 한다, 참미케 한다. 이 의미를 첨가해서 번역하면,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40년 동안 일어나라. 너는 내가 일으킨다. 그 순간에 그의 말랐던 다리, 여러분 그 다리가 온전한 다리에서 40년 동안 못 걸었으면 뼈, 근육, 힘줄 다 손상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기력을 잃었을 때 가면 작아지잖아요. 다리가 그렇게 됐다고요. 근데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라.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의 그 말라버린, 짧아져버린 기능을 상실하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말했던, 벌받았다고 말했던, 끝났다고 말했던 그가 일어나는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부터 계속 걸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오. 너는 일어나라. 영혼아,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뛸지어다, 찬미할지어다. 이례적 행위가 아니라 계속 역사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가금 정도가 아니야. 일어나 걸어야 돼. 너희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야. 일어나면 내가 일으켜줄게. 그러면 돈이 필요 없어. 구걸하지 않아도 돼. 한스러운 삶, 초라한 삶, 말라붙어버린 삶 완전히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말할게.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여
일으켜 주시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